오늘 화요일 본문이죠? 네, 화요일 본문은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제 견고한진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견고한진이 결국 무너지려면 뭐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다른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지금 기쁨이 없는 사람, 그런 기쁨이 뭐지? 기쁨이 왜 없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생활을 여기서 안 한다거나, 아예 말씀을 이제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 생활을 놓는 거예요. 놓고 다른 채널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견고한 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보는데 또 기쁨이 없을 수 있죠. 왜 그렇죠? 네,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기쁨이 있나? 마음속에. 지금 말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줘서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참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마치 들통난 것 같아. 그죠? 내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나.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는 계속 바로 순종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또 내 속으로 깊게 나를 인정을 하고, 또 솔직하게 자꾸 가면 쓰지 말고, 그죠?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야지. 그래서 이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가 없고, 회개가 없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숨기는 거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죠. 잘못했는데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딱 넘어오면서 그냥 이 무리 안에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냥 좋다고 또 막 얘기하고, 그런데 진짜 내 속은 잘 비춰지지가 않고 이런 사람.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긴 하는데 또 뭔가 이 잘못된 틀에 의해서 뭔가 제대로 된 뜻이 아니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발견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양식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그거에 의존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물론 양식이 되긴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여기서 크게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놓죠. 우선순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또 나의 유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중요하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내 것을 챙겨야지 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기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끊을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뜬금없이 얘기할 때는 뭔가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빛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자기 말씀인지 모른다. 그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사고 터진다. 아시겠어요? 후회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걸 귀담아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묵상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나를 좀 가리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견고한 진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떠들어도 그렇게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 그래서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안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파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바울이 욕하는 사람, 야, 글로는 신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대하여 보니까 야, 좀 현철타야 좀 뭔가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바울보다는 어때? 내가 비전을 얘기를 하고 툭 하면 좋아하는 것들 있죠. 한국교회에서 늘 항상 유행되는 비전, 믿음의 야성. 그래 안 그래?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죠? 비전 들어봤어요.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리지 마요. 우리 비전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려주시고 그죠? 주님 안에서 이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모두 다 내 땅, 다 땅 따먹게 하고 말이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낫지 않냐? 뭐 이러는 거죠. 야, 이렇게 좀 향차고 말이지. 말이 오늘하고 이런 바울보다는 내가 얼마나 말이 잘하냐. 그리고 참 얼마나 좀 요즘 현대에 맞겠죠. 참 유머도 있고 말이지. 유머러스. 톡톡 튀는 그 감각과 함께. 얼마나 여러분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나 봐요. 누가 세워놓은 교회 앞에 와가지고 참 웃기죠. 제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도 아니고 뭐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남이 열심히 수고하고 남이 열심히 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바울보다 더 낫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딱 개척을 해놨는데 누가 여기 딱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봐. 그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콧방귀를 끼겠지만 이 고린도는 아직 아랫가리 해가지고 그죠? 이 진리의 말씀에 그 가르친 기간이 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배우신 분이 많구나. 온전하게 연단이 되고 훈련되고 난 다음에 사역하신 게 맞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역에 나갔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바울 잘 훈련됐죠? 너무 훈련 잘 되셨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저는 여기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아직 물주전자를 지금 들고 다니는 거야. 사실은 이런 걸 모르잖아.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좀 어쩍 찔렸거든.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어떤 그 집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집회죠, 한국에서도. 제가 원래 코스타 강사도 하고 있잖아요. 코스타도 필리핀에서 같은 거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열리고. 근데 마음속에 은근히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 거기 강사님이 목사님이더라.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바울은 어떤 감정이 올라요?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은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바울은 주님이 직접 사역하는 사역자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사역을 하면 자기 인식이 어떨까요? 바라볼 때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면 아유, 저거 주님이 가르친 게 아닌데, 이런 마음, 그죠? 바울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직접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임재하셔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직접 쫙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역할 때 어떤 자기 인식이 어떻게,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건 너무나 확연한 차이죠. 그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느낄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배우는 것을 먹을 때도, 그죠? 어떤 자아 인식이 들어와요. 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성경 해석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고, 순종한 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의 실제, 말씀의 권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같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들어가겠어요? 인식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교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죠? 사실 저는 옛날에, 오늘 말씀이 제가 옛날에 코스타 강사 돌아다녔을 때 그때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탁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같은 그 집회가 바로 옆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다닐 때는 죽은 모습으로, 여기서 얘기한 그 부정적인 모습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강사를 열심히 다녔었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살아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다니면서 옛날에 다녔던 했던 그것을 또 내가 또 평가를 또 하는 거죠.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했는데 또 이때도 내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석하기가,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내가 옛날에 그 강사, 뭐 무슨 강사다, 어디 강사다 그러면 뭐 알아줬죠. 그렇죠? 그런데 뭐 아무나 안 세우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그렇게 유명하게 강사로 다녔을 때 내가 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다녔었어요. 그 특징 7가지, 8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제가 옛날에 다닐 때 어떻게 다녔냐면요, 지혜도 모르면서, 그죠? 제가 그때 지혜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죠. 그냥 십자가 복음 달달달 외워서 내가 다닌 거였거든요. 그죠? 말씀 몰랐죠. 지혜도 모르면서, 두 번째, 자신의 분수도 모르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아예 이게 뭐야? 준비되고 있는 과정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지금은 이렇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 얼마, 더군다나 죄도 짓고 다니면서, 자, 지혜도 모르면서, 자신의 분수도 모르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범위 한계가 뭐야?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어쩌기 막 집회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너는 꼼짝 말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죠? 아예 지금 뭐 열심히 앉아서 열심히 지금 공부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5대양 6대주 다닌다고 막 다녔던 거예요. 뭐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뭐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자기 한계를 넘었죠? 그 다음에 스스로 지나치게 나가는 거죠. 요즘 제가 후배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에 어떤 걸로 유명해서 책을 써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요. 별의 별 군데 다 가더라고요. 옛날에 내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보세요. 사단이요. 그가 좀 작사를 내는 겁니다. 무섭죠.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가버렸죠. 내가 옛날에 가지 말아야 될 거지. 지가 누군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실력이 아니죠,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딱 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게 그게 실력이에요? 아니죠. 말씀이 실력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무 없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뜬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를 도와주는 거면 누구를 도와줘요. 이런 거 하나로 막 유명인세를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무슨 어디 대학교 교수도 들어가고 뭐 뭣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그죠? 높아지죠? 좀 높아지죠? 높아지죠?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돼요? 빵!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다리에 장대 알아요? 장대? 왜 키 작은 사람 다리에다 이렇게 장대, 나무 장대 해가지고 이렇게 키 크게 맑게 다니는 거 있잖아. 양쪽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장대. 그거 해가지고요. 칠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 지렛대를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 몰라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 어제 견고한 진 무지하니까 자기 인식을 할 수 없고 자기 인식이 되면 겸손하겠죠. 그리고 범위를 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다닐 수도 없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교만하겠죠. 그래서 교만한 건 곧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진짜 여기에서 간절한 소망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아직도 사람 앞에 내가 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완전히 내가 아직도 종이 안 되고 있네요. 이거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속에 소망이 뭐냐면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된다. 이건 완전히 가루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완전히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영준이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막 우쭐대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린아이. 주일날 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와가지고는 얘가 사슴벌레 로봇 장난감 잠깐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내가 잘 보관해 맡아준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가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인데 네가 제일 낮은 사람이잖아. 누구한테나. 근데 어린아이가 아직 안 되니까 가루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아직도 가루가 돼. 이런 게 돼. 이런 게 안 되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들 이렇게 막 열심히 지금 잘 나가세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계세요. 옛날에 저 모습 보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언젠가 죽는 날이 있겠죠. 아주 가장 작살이 날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이런 걸 다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서야 할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쓰는 거예요. 왜? 불러주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가서 가르쳐봤자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가르치겠죠? 가서 간증하고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곳까지 내 유명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자기 일정을 올리는 거예요. 아, 어디 홍콩 갔다가 어디 갔다가 지금 또 돌아오자마자 제주도 갔다가 지금 또 어디 갔다가. 그것을 올릴 때는 그 속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죠. 저는 다 옛날에 제가 해본 일이니까. 여름만 전이 되면 여름에 스케줄이 쭉 들어오는 거를 페이스북에 쫙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다는 걸 알리고.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려고 치면, 자, 바울은 얼마나 자랑했어요? 바울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가르침은 진짜예요. 그분의 편지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저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동행했는지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본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풍성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그냥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규범을 따라. 우리의 규범이 뭐예요? 우리의 룰, 우리의 규칙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지도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풍성에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진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집회를 여러 번 다니고 많이 다니고 유명한 거 그게 뭐가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뭘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지금 마술사들도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죠? 누가 지금 신문에 글을 썼는데요. 러시아에 세미나를 무척 많이 한대요. 근데 러시아에 세미나 무척 많이 오는데요. 이분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정말로 막 성경 찬송가 암송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이거 열심히 하고 돌아간대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 금리빨 찾고요. 알죠? 신사도 뭐 이래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아주 기염을 토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자기의 자랑을 하고 갔대요. 이 러시아에 이런 세미나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유명에 가서 무슨 뭐 강사 많이 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 실력을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목회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성도들의 믿음이 풍성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하게. 그런 안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안에는 지도자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성도들이 입에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리 나와야 하나?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 이렇게 잘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옛날에 내가 그 코스타 집회, 무슨 뭐 코스타 집회를 그렇게 다녔을 때하고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쭉 정리하는데 완전히 내 모습인 거야. 키도 안 자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복음 하라는 데가 또 끝내주기 전했잖아.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러니 뭐 애들을 막 뒤집어주고 막 은혜를 받고 그냥 막 이러니까. 그래봤자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죠. 아니 이동건 목사가 왜 저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까? 그러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큐티 샘플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게 보내드렸는데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6년 동안 큐티를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되지. 그럼 못 알아보고 어떻게 되니? 밑에 그 무슨 뜻이냐.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심각하게 말해드리고 참 그러네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사역 우리 캠프에도 많이 오시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러고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또 와가지고 내가 또 한 1시간 반을 내가 또 말씀을 떠들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또 아직도 여전히 지금 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또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이게 완전히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좀 제가 제 속의 마음을 들켰는데요. 하나님께 또 잘못해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필리핀 그 집회를 갔다 와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말씀, 그죠? 한 번 집회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죄를 이기는 법, 또 큐티에 대한 말씀,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이제 아이들을 무장시키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 막 깨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거를 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같은 날 거기 그런 집회가 있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강사가 누구지? 좀 보는 거죠. 글쎄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글쎄 그게 제대로 올바른 말씀일까? 라고 하는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게 소용이 없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목자는 누가 목자냐면 우리 주님이 진짜 목자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래서 메신저가 좀 지식적인 얘기를 하고 메신저가 준비 안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적인 말씀을 갖고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줄 사람들은 만나주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목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목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리빨, 막 알파, 막 이런 데서도요, 진짜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셨기 때문이래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인정해줘서. 그리고 이제 막 담임 목사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걸 교회로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아버지가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어쨌든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는 그 판을 벌리고 누군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그 장을 열었겠죠. 근데 이런 수고를 남의 수고를 통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게 저였고요. 남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저였고요. 이런 것이 이 본문에서 제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뭐냐면 너는
너는 아직도 너는 멀었구나. 너는 아직도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사람 앞에서 가루가 되지 않으면 가루가 되어져야만 네가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죠. 주의 종은요, 사람의 종인 거예요. 알겠어요? 죄인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과 식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식사를 하셨죠. 그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주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인지를 저보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심, 화평케 하는 직분, 이런 거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나를 증언하노라 이러잖아요. 이게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잘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고린도후서는 정말 제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그런 성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명백히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봐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짝해서 내가 서로를 비교할 수 없노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예, 지혜가 없대요. 우리 어제 견고한 지 배웠죠? 그래서 지혜가 들어가면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자가 아니에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자가 아니죠. 이게 자는 대보면 객관적이에요. 진짜 영적인 키가 있다면, 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딱 갖다 대면 대번 나오죠. 그럼 이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인 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해력이라고. 이해력. 진리를 아는 정도라고요.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제 눈에 안경인 거죠. 여러분,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온통 다 뭐가 보여요? 색깔이 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저들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을 어제 했죠. 그죠? 그래서 외모 가지고 판단해. 그러니까 그런 심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시원찮아. 바로 이게 이들의 자아예요. 헤아림. 그러니까 자기로서, 진리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진리가 있는 사람도 판단을 할 때 진리가 있으니까 주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지.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긴 알지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좀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제 자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깎여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부족한 소양이 지금 주님께서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권법 배우기 전에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그런 소양을 지금 길러주고 계시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보면서 또 깨닫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 분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역하는 영역 바깥으로 넘어가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즉 자기의 분수를 알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한계가 뭐냐면 카논입니다. 카논. 카논이 뭐예요? 내 능력이나 내 영향력이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내 영향력, 내 범위, 즉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허락하신 그 곳 범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도다. 그러면 바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거기는 바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뭔가를 찾고 얘기를 하고 뭔가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간 거니까 이런 거는 교만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허락하신 이 좋은밭 교회, 그리고 또 어떤 십자가 캠프, 그리고 또 지금 필리핀 보내셨잖아요. 어떤 그 필리핀 그쪽, 그리고 내가 목회자 파워하우스 있잖아요. 목회자 파워하우스. 그죠? 이런 범위 안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을 이쪽을 또 깔아주시면 내가 이쪽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CTS 그거 찍고 왔을 때 하나님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본다고 그랬죠?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확실히 알았죠?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누구 안에서 한 겁니까?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누가 하라고 하신 겁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누가 지휘하셨습니까? 누가 지켜줬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습니까? 예, 요게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네가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기도했을 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가지가 한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것이고 농부께서 하신 거죠. 알겠어? 그런 개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명백히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갔다 와도 여러분 우쭐대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를 많이 듣죠?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사람.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주님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주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선한 도구로 같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주님이 가라는 곳은 우리가 또 순종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권, 명령권, 통치권, 그죠? 보호권, 영광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예수님이 하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서 막 하는 것도 막 가서 제가 춤을 추던 강단에서 막 설교했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했나요? 그리고 누구 말씀 가지고 했나요? 누구의 감동으로 했나요? 그렇죠. 진리의 영의 감동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도구로 이렇게 쓰신 거지 내가 주님을 도구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명확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속을 저기는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셨을 텐데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일을 내가 비교한 꼴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카논,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면 되는 것이지, 내 영향력도 아닌 범위를 넘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저쪽은 사람이 좀 죽어가고 있어. 말씀 너무 갈급해야겠구만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16절이죠. 이는 남의 규범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그렇죠.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또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가라고 하는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배울 때 에베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더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문이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 큰 문이 열렸어.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여기 더 머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접촉 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이, 틈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또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살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그렇게 그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계속 뭐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놓은 것은, 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몸이 아파도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도 그냥 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하고 와서도 우리가 자랑을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크게 이제 내가 앞으로 또 포지션을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알고. 그래서 복음을 벙어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담대하게 우리가 외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계를 따라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선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더라도요,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자를 가르칠 수 없어. 내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속 오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분이 내가 묵상한 걸 딱 보셨나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딱 해가지고 내가 묵상한 걸 딱 해가지고 갑자기 이동훈 목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막 이러더니 자기가 그걸 그대로 흉내내가지고요 벌써 그걸 딱 안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런 걸 교만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초등학생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장성한 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큰 물고기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물고기들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역적으로 다 바운드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또 목양할 사람, 또 청소년 사역을 할 사람, 어린이 사역을 할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은 모르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하고 싶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이들 가르치는 건 하나의 어떤 작년 교구를 막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 신대원 다닐 때 뭐 주일학교는 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분은 어린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로 부름받을 사람도 정해져서 이렇게 뽑으시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목양 사역, 어떤 사람은 선교 사역.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 그냥 중간에 하다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갑자기 선교하다가 나는 국내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놔두고 국내 목회하고 국내 목회하다가 이제 동남아시아 가서 망고 좀 먹을까?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망고 먹으러 가고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목회하다가 저 큰 교회에서 나를 불러. 뭐 어떻게 해야 돼? 목회 여기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목회를 300명 하고 있는데 저쪽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야지 뭐. 그치? 가야지. 이동복 목사 옆에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뭐. 주말에 그 있어. 가야지 뭐.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야지 뭐. 어떻게 생각해? 가세요. 그러면 이거 접는 거야. 오늘. 가세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끝나는 거다. 좋은 말 문 닫는 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맞바꾸는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수학행으로 보세요. 누구만 돼요. 바꿀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 딱 한 군데는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가 없는 섬지역, 욕지도 이런 데. 이런 데는 가도 돼. 목회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 거기 어디? 이작도, 삼작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더 이렇게 좋은 조건, 또 더 좋은. 그 사람은 이제 옮기는 순간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열매는 거기까지. 거기서 은퇴를 하셔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셔요. 네 마음대로 하잖아. 네 마음대로. 어때요? 한계, 범위. 지나쳐가면 돼요, 안 돼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 안에서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은사 받으니까 놀래 자빠지죠? 나에게 이거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 같은 거 완전 들고 보겠다. 나는 맨날 앉아서 저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는 속이고 있나면 들어가자. 난 이렇게 하겠는데 은사 조금만 받으면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들고 파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막 넘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요리로 갈까요? 조리로 갈까요? 대나무 잡고 막 그죠? 비트님 사모님 때 꿈을 꾸게 했어. 막 이게 쫙 해가지고 아슬아슬 주차를 딱 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빼라 그랬어요. 내가 막 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다 빼. 그 밑에는 완전 낭떠러지. 이 은사가 잘못 사용하면 죽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질문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꼭 무당짓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죽을 수 있는 은사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만큼 줬는데 사람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으로 만족을 해요? 아니면 더 지나쳐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잖아요. 어떤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제가 눈치를 챘어요. 뭐가 네가 이제 책을 쓰고 내 책이 나오게 되면 여기저기서 부를 건데 그때 네가 서지 말아야 할 곳은 네가 가지 말아야지. 내가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지 여기저기 부른다고 다 갔다가는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만 가야 함을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더 명확해진 거죠. 꼭 여쭙고, 그죠? 주님, 저곳이 내가 서야 될, 아무리 큰 곳이라도 내가 분에 넘치고, 그 내가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주님이 보내지 않은 것은 가지 말아요. 근데 사람은 조금 요 하나 가지고 책 하나만 써봐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난다니까. 책 하나만 쓰면 그냥 막 삼지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자기 책을 써가지고, 아니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책을 써서, 근데 본인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데 부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되는데 가서 세미나를 해요? 응?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가서 세미나를 해도 돼요? 자기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 강사인데 자기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강의를 하냐고요. 자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는 강의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 못 버는 사람이 재테크 강의를 한대요. 어떻게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자기는 돈이 없어 딱 망했는데 300억 벌기 강의를 하겠대. 그럼 네가 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데 또 나가가지고 가니까죠.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범위 있죠. 분수. 이런 걸 잘 지키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넘어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시면 혼나세요. 그만하시면. 여러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하셔서 그 범위를 넘지 말고 분수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너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어때요? 바울에게 허락된 범위는 넓죠? 바울에게 허락된 범위는 그 안의 범위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만 목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완전히 돌릴 작정을 하시고 처음 부를 때부터 훈련시킬 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이동복 목사가 조은밭 교회만을 위한 목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훈련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저런 성도 책에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조은박 교회에 가둬놓으려고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진짜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돌릴 작정을 하시고 저를 훈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개 생기다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많죠. 강릉에도 교회가 있죠. 호주에도 교회가 있죠. 그죠? 저쪽 부산에도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셔서 그런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좁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우리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저 바깥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니까
먼저 훈련되어지고 먼저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말씀의 무게를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보낼 때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고 맡아서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셔야 돼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의의 단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지 여러분 자신도 지금 빈털털인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확증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안 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려면 여기서 제대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직접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보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보냅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보세요. 이제 들통이 날 거예요. 다.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주님과 독대 안 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거북이 걸음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이걸 한마디만 더 봐드려도 엔 크리스토스, 엔 용법 8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누구심으로? 누구 능력으로? 누구를 목적으로? 네. 누구를 통해서? 다 주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헷갈리죠 이게 잘. 이건 이제 헷갈려.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해놓고 말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뜻에 가가지고 주님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지금 맨날 중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아야 될 때. 그런데 누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응?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인정을 누가 하겠어요? 인정. 이거는 말씀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그를 붙잡아야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말인데 참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랑은 왜 자랑을 왜 하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들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 그러면 누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누가 칭찬하는 거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내가 나를 이렇게 너무 기특한 아이인데 너는 야 너는 이동범 목사 너는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이게 이상하지 않니? 너 같은 사람이 없어. 진짜. 아주 대물이 되도록 자랑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돼요? 안 되죠? 칭찬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을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네, 성도들이 이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남과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주 안에서 자랑하라니까 야 진짜 주님이 이런 일을 또 해주셨네.
야, 이번에 필리핀에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정말 승리하셨네요.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다니, 주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행했다니, 아 정말 감사해요. 이게 주 안에서 자라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고 느낀 게, 저는 아직도 사람 앞에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주의 종으로서 정말 더 이렇게 좀 낮아져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양이 아직도 지금 부족해. 나는 늘 항상 내 자랑을 하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돼야 돼. 근데 이제는 명백하게, 내 허락하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사람 앞에 정말 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더 연마해야 되겠죠. 더 말씀 연마하고 더 낮아져서 정말 사람 앞에 정말 엎드려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주전자 열심히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